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도 고르자는 얘기죠. 이제 청등도 많이 치고 공기도 많이 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년 전에 이 캠퍼스에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을 따라 이 시간 기억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지난 6년을 통해서 역사되었는지 오늘 특별히 당신의 귀한 종 차인홍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을 그 연주와 그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눌 때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맞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사모하는 자들 마음속에 이 간증과 또 연주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돌아가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차인홍 교수님 당신의 종 위에 그의 증거하는 간증 위에 또 연주하는 그런 모든 일 위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프닝으로 우리 초래 감리교회에서 우리 찬양 사역을 하신 우리 이상호 집사님께서 오프닝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wake me up
more than I can be.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차영 교수님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차영 교수님 소개하고 곧바로 간증 연주해 미끄러지듯 지휘될 이유 격정적인 그의 손톱 음악이 살아 움직인다. 어두운 어린 시절 세상과 통하는 빛이 되어준 바이올린.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죠. 그는 장애를 뛰어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다. 위로와 치유, 음악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듯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한국인 차인홍 교수입니다. 어둠뿐이었던 어린 시절, 그는 바이올린을 만나고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음악이 곧 위로이자 치유였던 차인홍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차인홍은 이곳 음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의 취미는 스포츠,
그는 짬이 나면 동료들과 탁구, 농구,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을 즐긴다. 그는 장애에 갇혀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쫓아왔다. 남들은 음악가로서의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를 이끌어준 것은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꿈이었다. Hey, this must be pretty quick. 차 교수는 애절한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휘자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이겨낸 그의 인생이 음악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농구 경기가 펼쳐졌다. 건장한 20대 청년들에게 결코 지기를 싫어하는 차이농 교수. 남들보다 불편한 몸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그에게서 장애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다 태어나 아른 소아마비로 차이농은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졌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어렸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처음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충격이었죠.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는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1등을 하는 등 재능을 발휘했다. 바이올린에 빠진 아들을 어머니는 묵묵히 지원했다. 당시 부잣집의 맏딸이었던 아내. 아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 교수가 있는 미국으로 날아왔다. 부모님께 큰 잘못을 했죠. 대전에서 핸드백 하나 들고 서울 갔다 온다고 하고서 그냥 옷 입은 차림으로 미국으로 왔죠. 결국은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그는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유학 시절 살았던 대학 근처의 낡은 아파트.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의 유학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한국에서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근데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휠체어를 힘겹게 밀며 캠퍼스로 향했던 가파른 언덕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던 이 길을 아침에 악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즐거울 때가 있어야죠. 내려갈 때는 또 즐기는데 카메라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빨라서. 힘들었지만 바이올린을 마음껏 배울 수 있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직에 응모했다. 오케스트라 지휘 능력이 중요한 심사 요건이었다. 그는 교수직에 도전장을 냈지만 휠체어를 탄 자신이 선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I remember meeting in Hangzhou for the first time, and I thought he is just about one of the very, very best candidates I've ever interviewed.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그것이 성공이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최선이 소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절대 초라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차이농 교수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서서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전반기가 사랑받고 살아온 이야기라면 후반기는 사랑하며 산 이야기여야 한다. 바쁜 연주 일정으로 좀처럼 시간을 내기 힘든 차 교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차 교수. 장애에 갇혀있던 어린 시절에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았던 행복. 나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나도 가족을 가지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가 지휘하는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날. 휠체어를 타고 힘차게 지휘대에 오르는 차 교수.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청중들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간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의 아픔을 치유했던 음악이 사람들에게도 위안과 감동을 주기를 꿈꾸고 있다. 한 세월이 저에게는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또 나에게 그 좋은 시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 하는 차인원 교수의 말처럼 현재를 즐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곳에 반지음 집회하시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트로이에 전도사로 섬길 때죠.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파네라에서 커피 하나 하면서 그때 만난 게 첫 인연이었어요. 그때 사모님의 굉장히 미인이시고요. 우리 물론 최 교수님도 굉장히 미남이시지만 그래서 그때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오실 때 도와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좀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이라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수년 전에 만나게 되었고 저는 또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그런 친하게 된 목사님인데 오늘 6주년 이 대학천교회 6주년 기념에 불러주셔서 너무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소개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런 귀한 순간에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배려를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윈저에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윈저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시는 분인데 그 4개 교회가 다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 윈저에서 무슨 부흥회라든지 이런 연합으로 집회한 모임 중에 제일 많이 사람이 모였다고 모두들 그랬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기뻤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저에게나 어제 모였던 모든 분들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간증이나 제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제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감격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는 충분히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처럼 유학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렵게 겁을 먹고 힘들어하면서 유학하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으면 그때가 엊그제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마치 정말 여러분보다 조금 선배된 그런 입장으로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많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제가 막 간증을 제가 유학 시절과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분들 대상으로 좀 간증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도 어르신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또 공부를 하는 이런 일들 또 많이 일들이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모두가 다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고 싶고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제가 아무튼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나와서 모습은 무슨 지금 영상으로 보신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큰 성공입니까? 음악가로 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음악하는 학생들도 오셨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연주가일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공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초라할 수도 얼마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끝낼 수 있는 제 인생을 음악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조금의 그 달란트를 기프트를 주신 것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저를 이렇게 미국 대학의 교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내가 노력을 했고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앞에 나열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부모님들의 서포트가 충분하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고마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를 적용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은 또 장래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겠지만은 저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 그때 처해 있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10배, 20배 더 좋은 조건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팽개쳐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능성과 희망과 그런 약속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능한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전부지 제가 이 자리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여기 계신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과 앞으로 이제 장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와 어떤 새로운 힘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보죠. 제가 뭐 많이 이런 집회를 하게 되고 하는데 오늘 보면서도 제가 뭉클합니다. 사실은. 또 옛날에 그 저의 지나간 그런 시절들이 필름이 순식간에 돌아가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제 과거, 제 시작점부터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와 내용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 삭제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제가 잘나서 이렇게 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렇게 뭐 KBS에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농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크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믿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괜히. 그렇지만 그 친구들 제 어려서부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의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먼저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뭐 많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렇지만 늘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곡으로 오늘 또 택했어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먼저 연주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연주하겠습니다.
좀 긴장되네요. 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연주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사는 게 힘듭니까? 근데 연주만 계속 하면 또 괜찮겠는데 이야기하다가 연주하다가 이 포커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랜싱에서 또 우리 현악하는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윈저에서 또 어제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 빗길에 빗속에 또 여러분 어른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이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교인이 아닌 분들이 얼마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성공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간증할 때 얘기하지만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결혼했을 때 미국에 왔더니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 이제 어느 유학을 와서 이제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특히 여자분들 사이에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차인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길래 저런 정말 아무 하자 없는 아가씨가 나랑 결혼했을까, 이런 얘기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처럼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라는 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요. 저는 가만히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요. 휠체어를 타고 유학을 왔고 또 음악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뭐 아무나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나이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보면은 틀림없이 부자고 집안 형편이 좋아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뭐 저의 그게 아니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려면 제 형편을, 처지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잣집의 아들 같다는 경우는 너무나도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고요. 제가 이제 7남매, 6남매의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고 아이가 이제 됐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옛날 어른분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이 뭔지 음악인지 모르는지 여러분들 부모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옛날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하는 거와 무슨 유학을 가는 거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영상에 나온 처음에 바이올린을 와서 가르쳐주신, 자원봉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서울대학 나오시고 아주 뭐 부잣집의 딸로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대전에 남편이 은행장으로 발령이 나서 대전에 오셨다가 제가 있던 그런 재활원, 고아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오셔서 자원봉사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마움을 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이 와서 그냥 바이올린만 한두 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정말 헌신적으로 레슨비 같은 건 드려본 적도 없고요. 뭐 선물을 드려본 적도 없고 이분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 사랑 때문에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됐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바이올린을 이게 뭐 1년 동안 건들지도 않고 뭐 공장 생활도 하고,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다 자세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음악가로서 이렇게 저를 화려하게 보는 그 이면에
정말 참 엉뚱한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공소 인쇄소에서 1년간 일을 했어요. 그때는 바이올린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자면은 그 후에 또 바이올린을 다시 잡게 되고 또 대전에서 이런저런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대학 다니는 형들한테 배우고 또 서울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믿으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레슨비를 봉투에 넣어서 한 번도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들에게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공짜로 그냥 불쌍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레슨만 받았고, 사실은 정기적으로 레슨도 많이 못 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감히 연주할 수 있는 이런 뭐 세계적인 음악가는 아니지만 방송에서 얘기하네요. 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미국에서도 연주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세계적인 사람 부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저에게 있는 자그마한 그런 기프트를 가지고 정말 레슨비 한번 내고 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음악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소질이 있어서, 정말 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가난과 이런 기회가 없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도 몰랐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잘 가르쳐 주셨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철들고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모든 만나게 해주신 분들,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그분들께 주시고, 저는 그런 역사라고밖에 정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갖다 대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레슨 받게 해줬으면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거를 알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음악을 하는데 어떻게 레슨비 한 번 안 내고 지금부터 해서 음악하는 학생들 봤는데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걷지 못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뭐 휠체어 타고도 뭐 어떻습니까? 차 교수님 뭐 멋지십니다. 휠체어 탄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기가 막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다면, 그런 용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것을 지금 와서 제가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들어가면은 식당을 들어가서 쫓겨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뭐 정말 초라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식당에서 밥을 안 팔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안 파냐 나한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근데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20년 전이 아니고요, 한 7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정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 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 하는 것도 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위축되고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아이였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를 지금 보는, 옛날에 저를 보고 지금 보는 사람은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신감을 주시고 완전 성격까지 바꿔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오기는커녕 그냥 혼자 무너지고 말았을 텐데 성격까지 바꿔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별거 아닌 저에게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좌절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 절대적인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저를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온 것이 저는 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누가 저를 격려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어떻게 내가 난폭하거나 삐뚤어진 그런 방황한 그런 청년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모습을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구나. 물론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음악이라는 것이 제 옆에 있었다는 거, 이것도 큰 위로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유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이 깊은 신앙이라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목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의 그런 보호 안에서 그런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저에게는 참 축복이었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많이 뒤섞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핸디캡을 가졌다는 것이 어려운 거였고, 집안이 가난했다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고 음악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들 나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24살 때까지 저는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휠체어를 탄 모습보다 제 스스로 더 위축되게 만든, 제가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용기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도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걱정이 오는 부분이 바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유능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휠체어 탄 거는 고사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겠구나. 지금같이 정말 물론 이 단어를 여기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자살이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듣고 요새 같은 그런 때였다면 저 아마 어디 가서 떨어졌어도 몇 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뉴스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를 못 다니, 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 때까지 저는 그 재활원에서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초등학교 과정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걸 조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에 하고는 대학생들은 저는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부러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의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된다면 또 그 지나온 과정들을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24살 때까지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걷지 못하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무튼 유학을 오게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박수 받는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점들이 저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초라하고 남들이 식당에서만 쫓아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 볼래야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저도 정말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삶으로 저를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이를 악물었다면 그 이를 악물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주할게요. 제가 또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연주하겠습니다. 이 곡은 타이스의 명상곡,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좀 너무 잘 알아요. 이 곡은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늘 연주하는 곡이고요. 그런데 왜 좋아하냐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종교적인 곡이 아니지만 그 곡 첫머리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연주하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에스프레시브하게 하라고 뭐 그런 악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종교적으로 하라는 그런 아주 피스풀하고 그레이스풀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제가 연주를 하기 전에 들었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정말 푹 빠졌던 곡인데 제가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 연주하려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 아름다움과 평안함, 그레이스풀하고 피스풀한 그런 게 전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스의 명상곡 연주.
아름다운 곡이죠. 네, 곡은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다면은, 격려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국 상해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대학 4학년인데 뭐 진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죠, 부모로서. 근데 사실은 그 걱정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칠 텐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랐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 아직 젊다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점이라는 것이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큰 약점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약점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약점이 없으시다면 그 약점과 고통들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내 실수로 또 뭐 아무의 잘못도 아닌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 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텔레비를 보면 뭐를 보았냐면은 김천인가 어디에 소년 교도소를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가 거기 가서 그 소년원에 들어와서 뭐 10년, 20년을 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 나이에. 근데 어떤 학생은 20년, 30년의 형을 받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합창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또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소년 교도소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그 자신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과연 그 고통과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꿋꿋이 이기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희망을 가지고 건전하고 밝게 그 교도소 생활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막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그 김천에 아는 분이 있어요. 김천에 교회 목사님이 아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에 방문하고 싶다고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김천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소년교도소를 김천에서 있던 방송을 봤는데, 제가 그 교도소에서 원한다면은 내가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감히.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그 고통을 제가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잘못을 한 실수의 대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안일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조건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는 또 부잣집에서 많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편안하게 유학을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힘들게 부모님의 그런 도움이랄까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배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내가 휠체어를 타야 되고 돈이 없고 학교를 못 다녀야 됐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다 건강하게, 다 PhD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면은 누군가는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세상의 공평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엊그저께 소포를 하나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다. 사실 공평하다고 해야 되는데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것 같다.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누구나 지고 가야 되는 고통의 분량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다.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다. 그래서 힘을 내라.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물론 아무 육체적이나 이런 하자가 있는 친구가 아니고 대학 나오고 다 정말 좋은 친구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관할까봐 실망할까봐 제가 한마디 쓴 거예요. 제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 편지가 지금 아마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성공도 크겠죠. 그렇지만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좋은 성공 결과를 이룰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 모두가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초라함과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정말 유산도 엄청나게 물려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랬으면 저 딴짓하느라고 목사님 불러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약점을 주시면서 정말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 깨달았지 않습니까? 몸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통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제 삶에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성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았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우리의 약점들이 결코 그렇게 초라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도 주변에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목이 고통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 목이십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실 거고요. 또 그 인생에 뭐라 그럴까?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 부족함 없이 성공하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뤄서 이를 악물고 해결해서 나같이 이렇게 성공했을 때 그 참 맛이 있다고 할까? 인생에 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용돈도 그렇습니다. 무슨 좋은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주머니에 늘 몇천 불씩 주머니에 용돈이 들었다면 백화점 가서 뭐 하나 사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으고 모아서 해서 무슨 물건을 몇백 불짜리 하나 사고 천불짜리 하나 사고 그게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지. 항상 내 주머니에 천불 만불씩 쓸 돈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루 이틀 좋을 줄 몰라도 그거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큼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게 이 말이 정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물론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반반씩, 반은 불행과 어려움이 있고 반은 또 좋은 시절과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평생을 초라하고 고통 속에 살 수 있게 돼 있질 않고 또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고 화려하게만 인생을 끝나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동감합니다. 예. 아무리 부잣집의 아들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제대로 우리 매스컴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을 화려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뭐 재판받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구립의 재벌 총수들도 그 가족들 사건 다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찌들리게 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같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공평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절대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것만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만났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다 또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연주를 또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찬송가를 연주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세밀하게입니다. 세밀하게. 왜 그러냐면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그때 돈이 필요할 때 돈, 기회가 필요할 때 어떤 기회, 내가 바이올린을 배워야 될 때 선생님들이 제가 찾아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유명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배우기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감히 레슨비도 못 내는데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제가 배운 교수님은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뭐 제주도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정말 부모님들이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녀 아니면은 배울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김남윤 교수님이라고요. 이분께서 음악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께서 저를 3년간 돈 한 번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려본 적이 없어요. 드리셨으면 받으셨을 텐데. 정말 그런 창피함이랄까, 이런 무례함이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뻔뻔한 뭐 이런 어떤 복합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분한테, 대통령의 아들을 가르치는 분한테 제가 저를 가르쳐달라고 레슨비를 못 드립니다. 이거 얘기는 안 되겠습니까? 그 교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누구신지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누구한테 바이올린 배우는지 아시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밀한 일들, 뭐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찬송가처럼, 이 찬송처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고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를 이끌어 주신 그 간증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연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도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미국 유학을 왔을까?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왔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단히 간증 이야기를 많이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아차 싶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떠났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유학 올 때는 더 유학 오기 힘들 때였어요.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돈이 많든지 뭐 뛰어나든지 뭐 하여튼 좀 그랬어야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24살이 됐을 때 여러분 24살이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대학을 졸업할 나이 때까지 대학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까 대학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고 이미 제 삶의 못을 박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며, 또 청소년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꿈을 꾼다면 아주 정말
망상 중에 망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꿈도 못 꿔보고 유학이라는 것은 저하고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비올라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한 적도 없고 무슨 선물 하나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아시기는커녕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께서 그 옛날에 유학하신 곳이 신시내티 대학입니다. 그 음대가 그때 유명한 그 학교죠. 거기를 졸업하셨는데 거기에 테이프를 연주를 보내서 입학 허가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것은 저하고 상의가 없습니다. 저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예약도 없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걸 보냈다고 얘기 듣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교수님은 모르시는 사이에 제가 어제도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갈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공부를 해요. 23살 때, 22살 때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떤 배경이 있고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건데 막막한 가운데서 독학을 합니다. 바이올린도 해야죠.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집중력을 주셨는지 제가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년에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간증을,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학생들일 것 같은 제가 유학원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한 제가 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째 8월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7월인가요? 여름에 검정고시를 패스를 합니다. 또 제가 천재가 봐요. 그래서 1년 만에 공부를 하는데 물론 교회 청년들이 와서 밤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패스를 했는데 아무튼 그 가을에 10월 달인가에 신시내티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기적처럼 패스를 하고 그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제 유학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신시내티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학비를 다 받았는데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어디를 누가 가는지 제가 가는지 모르십니다. 상의한 적도 없고 이제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아시지만 그 교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의 당신의 친구이신 현대그룹의 며느리 중에 한 분이 이분의 친구이셨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현대그룹 여러분 아산재단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산재단에서 장학금을 2년간의 생활비를 받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2년간의 생활비 보장을 받고 제가 미국에 정말 겁을 먹고 왔어요. 제가 겁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는 그 느낌과 저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닌 자격을 갖춘 그런 입장으로 왔지만 바이올린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위축감이 있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자신감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똑같은 실력이라도 자신감이 있을 때 더 연주가 잘 되는 건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보다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일반 학교라고는 문턱도 못 가본
컨닝하면서 패스한 검정고시 자격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다는 거.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영어를 제가 얼만큼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또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천재 같아요. 영어를 그래도 영어는 좀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도 그런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학교에서 배워도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인데 전 그런 약점을 가지고 돈도 없이 어떤 부모님의 서포트도 없이 또 실력이라는 것도 자신감 없이 미국에 떨어졌을 때 그때 불안함은 정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첫 레슨을 받는 교수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때 제가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걸 견디느라고 참 힘들었고 제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얼만큼 독하게 연습을 했냐면은 아무 소망도 없이 검정고시를 보기 수년 전 제가 한식 이런 재래식 집에 살았는데요. 한겨울 미시간만큼 한국이 춥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방에서 연습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독해지기 위해서 새벽 6시 되면은 정말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은 그런 추운 방에서 나와서 마당 한가운데 연탄광이 있었어요. 제가 연탄광으로 아침 6시에 깜깜합니다. 정말 추운데 히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연탄이 옆에 시커멓게 쌓여있는 그 좁은 공간에 가서 제가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침 6시예요. 6시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깜깜한데 다시 날이 환해졌다가 깜깜할 때까지 내가 연습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시간은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10시간씩 했어요. 왜 10시간씩 했느냐? 너무 추워가지고 이 연습을 잠깐 쉬면은 그 다음 연습을 못합니다. 손이 굳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만 이 손가락을 놀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늘 차갑습니다. 그때 제 양온 다리는 동상에 걸려 있었고 그런데도 뭐 다리가 썩든지 말든지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어서 제 옆에서 주위에 보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저 차인홍이 저는 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또 무슨 목적이 있다고 무슨 그거에서 뭐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지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 지금도 제가 그때 연습하던 책들을 아직 갖고 있는데 얼마나 손도 씻지 않은 그런 손으로 얼마나 악보를 넘겼으면 넘기는 데가 지금도 새카맣게 있는 책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맹목적으로 연습했던 그 시절에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때 아마 다 습득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레슨을 받는데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 유학 생활을 거쳤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은 그때 맥도날드가 이제 한국 아직 우리 스튜던트 유니언에 있었는데 그거를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물론 가끔은 사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냥 맨밥에 김에다가 간장 병에다 넣어서 거의 그렇게 정말 먹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저 이야기도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길거리에서 20불을 주웠어요. 제가 20불을 주웠는데 제가 어디로 제일 먼저 갔는지 아십니까? 20불을 가지고 맥도날드를 제일 먼저 갔어요. 너무나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서. 아무튼 그게 엊그저께 일 갔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얘기한 엊그저께 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소중해요, 사실.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 와서 얼마나 제가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제가 연습을 얼마큼 많이 하는지 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레슨을 하면서 독일 교수님인데 너 앞으로 3시간 이상 연습을 하지 말래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연습을 더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교수님이
연습을 조금만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너무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3시간만 집중해서 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다면 3시간 이상은 사람이 그렇게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인제는 이해합니다. 음악을 3시간 이상 연습하면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 되거든요. 집중해서 한다면. 그 이상 하는 거는 그냥 붙들고 있는 거지 정말 효과 있게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하면은 그런 노력을 했으며 이제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아무튼 미국에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학비를 한 번도 안 내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이제 끝나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까지 받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대전에서 6년간 음악 활동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미국 대학의 교수가 어떻게 해서 왜 됐는지 이것도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제 삶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뭐 검정고시 유학 온 이야기, 그런 선생님들 만난 이야기, 이와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6년간 지나면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실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다 정리를 하고 미국을 그냥 맹목적으로 빈손으로 다시 제가 미국을 다시 옵니다. 그때가 4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 실패를 했다고 할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오는데 이제 석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아야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민을 올 수도 없고.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박사학위를 입학을 뭐 서류 낼 것도 없이 다 저를 입학을 허가해주고 전화 한 통에 I-20를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로 빼기 좋았습니다. 오디션도 필요 없고요. 그 교수님이 GE도 하시고 바이올린 교수였는데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그래서 정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전화했더니 너 그러면 환영한다. 그래서 자기 제자가 되니까 또 뭐 하여튼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오디션이고 뭐 서류 제가 입학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얘기해 주니까 I-20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입학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젊은 아이들과 하는데 힘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왕에 하는 거면은 뭐 학위를 끝내자. 그리고 비자를 어떤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려면은 박사학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2년 반 만에 마쳤습니다. 정말 그때도 열심히 했고 딱 필요한 뭐 공부를 하기 위한 학점을 따는 게 아니라 졸업하기 위한 학점만 딱 따면서 2년 반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아무 이제 계획 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practical train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인가요? OPT 그 비자를 1년간짜리 받고 제가 캘리포니아를 무작정 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캘리포니아를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1년간 뭐 오케스트라 오디션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고민 끝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제 음악은 바이올린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제 분야가 됐구나. 이걸로는 정말 뭐 돈벌이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 LA에서 치과 기공, 치과 덴탈 뭐죠 테크니션 이빨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졌죠. 그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치과 기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돼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근데 저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우려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럼 그거 배운다고 영주권을 줍니까? 무슨 비자를 줍니까? 그래서 그게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 끝에 또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학교를 다시 가야 되겠다.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제가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서 뭐 목사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음악 목사라는 걸 생각했어요. 일단은 음악 목사하고 뭐고 그것보다는 비자를 살려놓자.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이 음악의 자격을 가지고 미국 대학의 교수를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서류를 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이 라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딱 제 이메일에 들어온 광고가 제 딱 컴퓨터에 뜨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주신 그 화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잡 디스크립션이 나왔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지휘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한번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이래서 한 번도 그 서류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부랴부랴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서류를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지금도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진행돼서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 3명을 인터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정대로 3명을 인터뷰해서 학교를 불러서 제가 83명이 지원한 가운데 1명을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을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뛰어났거나 그 중에서 제일 정말 훌륭한 캔디데이트였다는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테고 다 박사학위를 웬만하면 가진 자격이 됐어야 될 테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를 가장 돋보이는 그런 캔디데이트로 하여튼 만들어 주신 거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년째 되면은 교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된 다음에 6년째 된 다음에 종신교수 심사를 받는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교수가 됐는데 바로 제 옆방에 있는 미국 교수 영어도 잘하고 뭐 저보다 훨씬 더 교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은 심사에서 떨어져서 짐을 싸고 저는 종신교수 심사에 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심사에서는 그 사람은 떨어지고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옆방에인데 나는 평생 교수 보장을 받고 야 정말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데 제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께도 도전이 될까 말씀드린다면 저는 물론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도 하지 못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내 입장이 다급하고 캘리포니아에서 1년간 무직자로 돈벌이 하나 없이
1년간을 초조하게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집사람은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같이 나갔죠. 정말 저희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오늘 안 나가면 어떨까라고 할 때도 제가 나가자고 해서 정말 거의 빠지지 않은 1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은 하나도 없고 지금 치과 기금을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막막한 상황인데도 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비자가 끝날 무렵 딱 끝나는 시점에 이 라이트질 대학에 정말 당당하게 그 교수라는 자리로 완전히 역전된.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차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고 늘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교수가 돼서 간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를 간다는 건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만큼 옆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그래서 저도 실감하면서 여기 오니까 도착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는 저를 막 교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지루한 듯하게 내가 여기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반가움, 우리 특히 학생분들을 만난 반가움 때문에 보통 대하지 않는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제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성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분들이라고 믿고 또 유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이나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보다 뭐 더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때 오늘의 저를 한번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으로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 저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까지 있었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눈물 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제가 이제 오늘 자고 내일 운전해서 고하여로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괜히 왔다 간다, 힘드네, 이렇게 할까요? 정말 제 삶을 다시 한번 운전하면서 돌아볼 것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격보다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저에게 있는 아직 남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도 조금씩 치료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Amazing Grace,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Amazing Grace로 제 순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캐나다 윈저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메시지로 우리 형편에 맞게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이 말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그 위로와 그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이제 앞으로 교수님 생각이 나서 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간증이 도전이 되고요. 또 위로도 되고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많이 오랫동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요. 이번 이 모임을 위해서 사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고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기는 먼 곳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오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가 주일마다 섬기는 윈저 어저께 집회하는 윈저 교회 성도님들이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 6주년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윈저에 보내주시는 그래서 주일마다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배려해 주신 그거에 감사해서 제가 반은 좀 부탁을 드렸고 부탁드렸다고 이 압축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소개할게요. 가시는 길이 지금 굉장히 저건데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민재 사랑의 교회 우리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이라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주간 미시간에 김택유 우리 집행인 우리 제가 애나버 있을 때 같이 청년사역 같이 섬겼던 우리 김택용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셨어요. 직접 소개해 주시고 그때 이 시간에 아름다운 기사로 이렇게 위로해 주신 벌써 그게 6년이 되었습니다. 어라이즈라는 모임으로 시작된 랜싱의 조그만 스몰 그룹이 거기도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 1시간 거리죠. 랜싱 지역에 우리 랜싱 대학촌 거기서 우리 또 자매들이 와서 지체들이 왔습니다. 한번 좀 잠깐 일어나실까요? 랜싱? 일어나세요. 그 밖에 제가 소개는 또 못하지만 원균 각처에서 이렇게 우리 몸대신 애나버 대학촌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외에 제가 혹시 소개를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휠체어는 나의 날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책을 팔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햄턴이라는 호텔에 잠깐 그 트렁크를 여시면서 책이 보였어요. 3권을 끝내세요. 목사님 한 분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남아있는 게 이렇게 있길래 오늘 1시간 반으로
우리 교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더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그 책을 좀 가져가시자고 제가 좀 강권을 했는데 이 책이 한 권당 만들어질 때 15불이 그래서 제가 지금 16권이 저기 오직기 민저 집회부에 16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꼭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교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겠다 그러신 분 있으면 나가시면서 16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책장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혹시나 캐시가 없고 돈이 없으시다 그럼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드릴게요. 괜찮죠? 제가 낼 테니까.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 저 뒤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임하면서 저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저렇게 다과를 준비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과를 준비한 우리 집사님들이 손길이 있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집사님들 좀 일어나주세요.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 저희 교회는 젊은 우리 학생들 주로 있는데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많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 두신 그곳에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다과를 여러분들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이왕이면 좀 사진을 한번 좀 찍으면서 제가 앞으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꼭 기억하겠다 하시는 분 여기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괜찮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책을 혹시 사시는 분들 또 직접 이렇게 또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인도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오늘 마칩. 또 한 분이 저기 트로이 제가 옛날에 그 사랑 침례교회를 섬길 때 유학생 때 그때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유학생활을 보낸 집사님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기 뒤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에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이 어딘가 고민했을 때 캠퍼스를 보내주셨고 오늘도 이 캠퍼스에 화려함이 있지만 오늘도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우리 젊은 가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좌절하고 말을 우리의 삶 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을 구원을 보라고 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나의 삶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복음자리를 트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 정말 좌절과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get up and take your mat and walk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당신의 종 차인영 교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슴속에 담고 이제 나의 삶도 저러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신령 위에 형제자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미래를 놓고 오늘도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 위에
그리고 몸은 아프지만 아직도 모든 것을 절망하고 싶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 위에 그리고 멀리서 이곳을 향하여 이 은혜 자리에 함께한 윈저 사랑의 교우, 랜싱 대학청 교우, 그리고 애나버 대학청 교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고요. 오늘